산다는 것. 오늘 그 찬양 가사만 들어도 우리가 참 오늘 그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물론 어버이께서 살아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천국에 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의 사랑,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님을 잘 또 공경해야 하는가를 한번 깊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퀴즈 하나를 제가 내보겠습니다. 맞히는 분에게 소정의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냥 맛보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 잘 아시죠?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니까 이제 겸손하셔서 말씀을 안 할 것이라 무지개 그죠? 무지개 색깔입니다. 그러면 다우 망한부 살간도 그탐 다우 망한부죠. 망한부 살간도 그탐 이거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다우 망한부 살간도 그탐 한 10초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는 뭐겠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망은 뭐게? 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그 다음에 안은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라. 그 다음에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하고 망한 부. 그 다음에 살간도 그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그냥 탐심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지 말라. 대답을 크게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를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다섯 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다섯 번째 이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에는 조건이 하나, 그 하나님 복 주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플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특히 부모와 자녀 세대, 그 다음에 부부 간의 이러한 관계는 love hate relationship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정의 관계다. 사랑하지만 또 한편 또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사랑하지만 또 그 사람으로부터 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옛날에는 어머니 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간정하고 이럴 때 보면 어머니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상처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근데 아버지의 상처는 되게 많습니다. 아버지들이 순환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려서 술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폭력을 가했다.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고 또 자신도 이렇게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사랑스럽게 나를 대해줘서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또 생각하면서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사회에서 이제 큰 파장을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한때는 축구 선수로 잘 나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사는 것이 힘들어서 세상을 등지고 싶다. 세상을 하직하고 싶다 이랬어요.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저는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죽었어요. 이분이. 아시는 분이 아실 겁니다만은 예, 강씨예요, 강씨. 지용이죠, 강지용. 그래서,
한때는 프로 축구 선수로 잘 나가서 연봉도 많이 받았는데 그걸 부모님에게 다 드렸다는 거예요. 장가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보니까 이렇게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하여튼 부모님이 그걸 하여튼 가지고 뭐 집을 샀는지 뭐 했는지 그러니까 결국 그 자녀에게 결국 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 수입이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다. 어떻게 보면 아내와 부모님 사이에서 갈등이 너무 힘들다. 아마 그렇게 토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죽은 경우가 있었죠. 사실 오늘날 결혼한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점점 복잡해져 간다고 보입니다.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경험, 지식이 밑바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모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보 사회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배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부모에 대한 어르신에 대한 이러한 존경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성경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변함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로서 해야 할 이 사명이 이게 분명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한 책인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급격한 윤리적인 변화를 경험하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팍스 로마나 이제 힘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겠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겠다. 그런 주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가졌던 이런 그 사람들의 전통 윤리 의식이 깨어졌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수도였던 에베소의 젊은 사람들이 힘과 기회를 펼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화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특히 노예를 훈련시켜가지고 노예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오늘날 보면 오늘날 사실은 우리가 돈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돈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이렇게 하는 훈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프로복싱 선수라든지 요새 뭐 UFC라고 그러나요? MMA 선수들 보면 돈을 많이 법니다. 한번 뭐 경기에 출전해서 성공하면 하여튼 뭐 이런 수억도 걸머지기도 하고 얼마 전에 유명한 권투 선수는 한 번 나와가지고 이런 수백억을 또 벌고 하는 그런 거. 그건 무엇입니까? 이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짐짝처럼 뒷전으로 밀려나는 이러한 모습이죠. 요즘 세대와 그 시대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온 세상이 타락하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기 힘든 그러한 시대이지만 시대라고 하지만 그 시대 로마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는 지금보다 더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더 동성애가 판치는 그러한 세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떤 생명을 담보로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데 로마는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가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잡혀서 화형을 당하거나 혹은 십자가를 지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60년대 초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특히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순종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자녀는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맹목적인 그러한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자세히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계십니다만 부모님보다 더 순종해야 하고 더 부모님은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다고 분명히 믿으면 사실은 부모를 잘 설득하고 또 부모에게 이해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잘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도 한 것을 분명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옳으니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른 말이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것이 자연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자녀가 분명히 또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동서고음을 막론하고 어떤 문화든지 내 부모에게 불효하라 가르치는 그런 문화는 없잖아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자녀는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변의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당연히 부모에게 공경해야 하지만 또 한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어원이 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쉐마라는 말이죠.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하는 말이지만 한편으로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하잖아요. 신명기 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쉐마 자녀들아, 하나님 말씀을 듣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눈물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의 글인데요. 어떤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면회를 나누다가 첫 면회를 오셔서 한참 침묵이 흐르고 하시는 말씀이 그 교도소 안이 춥지,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자기 형이 이제 나중에 찾아와서 형, 엄마가 와가지고 도대체 그냥 춥지 그 말하고 돌아갔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안 온다. 면회도 안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감된 그 사람의 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면회에 가고 나서 어머니가 연락이 안 돼서 집에 찾아가 보았더니 엄동설 안에 집에 불을 떼지 않고 몸져 혼자 누워 계신 것을 보고서 아니 왜 이런 추운 날에 이렇게 지내시냐. 그러니까 어머니 말이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하시며 방에 불을 끊으시고 자신도 감옥 생활처럼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의 죄가 내 죄입니다. 이 자식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죄수가 회개하며 하는 말입니다. 금수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어머니가 주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말을 거스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존재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으니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경의 책임입니다.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느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에게 이제 어버이 주일에 이 본문을 이제 읽으라고 어린아이에게 시켰어요. 시키니까 어린애가 한 초등학생 1학년 정도 됐을까요? 이러면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모를 공격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격하는 경우가 없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공경에 대한 히브리어는 카베드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 이 그리스어는 티마오 하는 의미를 가지고 공경. 카베드 하면 무겁다 하는 뜻이에요. 무겁다. 부모에 대해서 그만큼 무겁게 여기고 또 말씀에 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냥 그 말에 순종하는 외적인 표현이지만 공경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어떤 말이 파생이 되냐 하면 카보드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카보드 하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영광. 독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아까 말씀드린 10계명 가운데 특히 이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계명이 제5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장수하고 네가 땅에서 잘 되리라. 행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장수와 연관이 깊지 않습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잘 섬기면 사실은 자녀의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과정이 화평합니다. 사람이 왜 병이 들고 왜 아픈 경우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왜냐? 마음의 병이 70%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가정이 편안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순종하면서 그러면은 부부 사이도 좋아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왠지 보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잘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외가 한두 번 간혹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장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편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 주는 방편 중에 하나,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복 주셨다 하면은 장수의 복을 먼저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지만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부모에게 잘 효도하고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 가정도 더욱더 평안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복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외국에서도 지금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힘들게 일하다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고생을 하면서 저축을 해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식당을 차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병이 또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돌아가시면서 유언과도 같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먼저 너는 사업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우리 식당은 술을 팔지 않으면 좋겠다. 술 팔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첫째 계명은 되어 있는데 이 둘째 계명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계명이니까 내가 어머니 계명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겠다. 사실 식당에서 술을 안 팔면은 매출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부모의 말을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잘 된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식당이 술을 안 팔았습니다. 술을 안 파는 저 미국의 저 남쪽에 보면 하여튼 그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술을 안 파니까 마을 사람들이 깡패죠. 깡패들이 찾아와가지고 술을 팔아야 자기도 이제 그 매출이 오를 거 아닙니까? 깡패들이. 그러니까 왜 술을 여기 안 파냐? 술 팔아라 그러면서 막 술을 강매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긴 말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술을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깡패도 그러냐 그러면서 그냥 물러갔다는 거예요. 하여튼 양심 있는 깡패도 간혹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이후에 이 집은 소문이 나가지고 하여튼 문정성시를 이뤘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식당 입구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제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제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제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제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들어본 글귀죠. 룻이 시므를 모시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시므에게 한 말이에요. 룻의 가정이 다윗의 가정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과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면 공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잘되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형통하게 된다. 평안을 누린다 하는 뜻이죠. 우리가 모든 영역 하면 직장도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관계가 좋아진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죠.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 안고 그런 사람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저는 사실 부모님이 연약할수록 더 큰 공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으시면 아무래도 이해하는 것이 늦잖아요. 그러면 더 설명을 해주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또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계속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그때 짜증 내지 말고 그때 어머니 이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가 더 이제 지혜롭게 하셔서 어머니를 지혜롭게 하셔서 잘 알아듣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길러보신 분은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손자를 길러보니까 하여튼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편 생각을 하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아들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손자를 키워보니까 그게 또 그 어머니의 그 정성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보살피고 또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 또 자주 찾아뵙는 것, 또 물질적인 섬김, 특히 용서의 태도. 부모를 용서해야죠. 부모라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좋은 그런 추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 부모한테 혼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살아가면서 보면 부모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속상한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이제 부모는 알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자녀를 좀 서운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내색을 잘하니까 아버지는 뭐 이렇게 나에게 무심하시네. 제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옆에 계신데도 어머니는 뭐 다 이해는 하는데 아버지는 그냥 무심하셔. 아버지가 그냥 못 들은 척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이 좀 짠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표현을 잘 안 하니까. 그리고 보면 어머니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서울시장을 한 이명박 사장, 지금은 대통령을 하시고 은퇴하셔 계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지금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했겠죠. 20년 전에 서울시장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좀 시간이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이제 간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증하기를 내가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새벽마다 재단을 쌓은 어머니 이름이 이제 최태원 여사인데 자꾸 하셨습니다. 64년도에 자꾸 했으니 오래됐죠.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 틀어놨습니다. 이 사장님은, 이 시장이죠. 시장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준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 신앙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촌부였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국화빵 장사를 했는데, 국화빵 장사를 나가기 전 새벽 4시 어머니는 우리 오행제를 깨워서 무릎을 꿇게 하고 정성껏 기도를 드렸다. 근데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기도 내용이 좀 특이했어요. 먼저는 사회가 불안하지 않도록 기도시켰습니다. 이 사회를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초등학생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너 이거 친척 생각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오행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말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그런 형편도 안 되고, 우리는 가난해 죽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가 나중에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사회가 안정이 돼야 너도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안정화돼야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좀 모으고, 집도 있고, 우리 자녀가 잘 된다고 그러지만, 나라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저 북한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나라와 이웃을,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친척들이 물론 잘된 분이 있겠지만, 친척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와가지고, 야, 돈 안 빌려주면 너 혼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빌려줘야지. 친척인데. 이렇게 잘 대해주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친척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또 큰 회사를 차려가지고, 야, 우리 회사 부장 좀 하면 안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난을 벗고 잘 살기에 도와주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어린 시절 판자촌을 전전하면서도 내 생활 자체가 삐뚤어지지 않았던 것은 전적인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몇 번이나 가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어머니의 기도하는 얼굴이 떠올라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명박 씨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명박 전 시장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돈 한 푼 남겨놓지 않으셨지만 천금보다 귀중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만나게 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또 한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신 모든 분들이 있기에 저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부모님도 그렇습니다만,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도 틈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안지점에 이렇게 참 반주를 참 너무나 은혜롭게 합니다만은 저번 주에 이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크게 이에 든 한 번 이게 든 사고가 나면 물론 뒤에서 다른 차가 들어받아가고 그랬습니다만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이제 반주하는 것은 그만큼 신경을 쓰고 온 근육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못 나올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나와서 연주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또 주위의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또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특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힘차게 전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표시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며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사랑과 수고를 생각하고 또 순종하고 공경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런 자녀 세대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행통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